성탄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주변의 모든 위협을 다 물리치고서 이제 중동의 강자로 탁도를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그가 왕 중에 왕인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 나단을 다윗이 이렇게 부르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마련된 장막에 그냥 이렇게 왠지 덩그러니 이렇게 머물러 있구나. 그런 말인 거예요.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장막에 있는 게 장막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도 하고 왕도 세워주고 궁전도 세워졌는데 왠지 조용히 머물고 있는 저 언약궤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나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 이제 어떻게 성전을 세울 것인가 막 그런 고민하면서 벌떡이 생각에 들어갔을 건데 모르긴 해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던 그날 밤 다윗은 잠 못 이루며 자 어떻게 성전을 세울까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해라. 얘가 나를 위하여 내가 머무를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장막에 머무르며 나의 일을 했는데 그 후에 내가 어느 지파에게 너희는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내가 혹시 말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가 멸했으며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였고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여 옮기지 못하게 했으며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했으며 더구나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고백 사이에 뭔가 이렇게 엇갈린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내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이제는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우리 죄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열심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잘 되고 잘 서면 뭔가 의시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참 지혜로웠구나. 그때 내가 선택을 참 잘했어. 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주권자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윗의 원수를 멸하게 했으며 다윗으로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영원히 보존케 하며 심지어 다윗의 왕위도 견고하게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처음에 언약궤를 대할 때는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막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래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넣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이 언약궤를 대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았던 그 언약궤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던 그 언약궤는 다윗이 보기에 그것은 영광 그 자체였고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덩그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뭐가 좀 형통하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어느덧 스스로 높은 자가 되고 보니까 이상하죠? 내가 높아지니까 언약궤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언약궤를 모시는 집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그래, 너는 내가 머무는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꼭 다윗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우리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던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때는요 아무리 이야기도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말씀 자체가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그 자체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도 분명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그때 그 장소는 마음이 포로되고 짓눌리고 억눌렸던 시간과 현장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좀 삶의 숨통이 터졌다 싶으니까 자신의 우리 인생이 광야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교회도 십자가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내가 섰다 싶을 때는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정말 눈물 콧물 싹 빼다가 이제 내가 좀 은혜 받아서 섰다 싶으니까 십자가도 살짝 제껴지는.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감동이 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요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더 깊이 사막 가운데로 내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평생 마음에 담아야 될 주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아예 너의 모든 것을 다 이주시켜서 아예 사랑 안에 내 집에서 그냥 눌러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언약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성전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다윗은 우리처럼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나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거칠거나 또 상처나 왜곡된 생각으로 이렇게 골짜기들이 굽이 이렇게 굴곡져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제가 주 앞에 엎드려 마음을 두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높아진 마음들은 낮아지고 거친 마음들은 평탄하게 됩니다. 상처로 굴곡진 골짜기들은 이렇게 펴질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는 사뭇 다른 한 여인의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의 고백인 것이죠. 마리아는 알다시피 한 남자와 약혼식을 마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은요, 두 사람이 먼저 언약을 맺고 약혼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집을 마련하러 가요. 그래서 집을 다 마련한 후에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죠. 이 예를 따라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이제 가서 너희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약혼식을 치르고 결혼을 준비하던 마리아는 아마 이제는 요셉과 새롭게 살게 될 어떤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참 결혼 생활을 꿈꾸던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한순간이 찾아오게 됐죠.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걸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놀라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보라, 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주었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또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리라. 여러분, 이게요, 약혼식을 치르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이 받아들이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에 빠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쐐기를 빻는 아주 확신에 찬 이야기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바로 마리아의 친족이면서 마리아도 너무나 잘 알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벌써 6달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요, 마치 100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던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것도 6개월이나 지났다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제서야 자신을 찾아온 천사의 모든 말이 참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믿음이 싹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까지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이렇게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높은 곳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어떤 이렇게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죠. 나를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확신인 것인데요. 제가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적은 돈밖에 없었는데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어쨌든 모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딱 붙들고 나도 모르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딱 믿음이 되니까 참 희한하죠. 집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야, 믿음은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천사의 말을 듣게 된 마리아는 이제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성경은 그 즉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확인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을 만나러 이렇게 갔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엘리사벳 산 동네가 옆 동네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던 소래골짜기는요, 이 소래골짜기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만 해도 한 165km 정도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닐 텐데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이 갑자기 먼 길을 떠나서 엘리사벳 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먼 길을 걸어가던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마 마리아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늘 나를 중심을 두고 삶을 생각했던 마리아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이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렇게 먼 길을 따라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마리아,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고요. 엘리사벳은 자신의 배에서 아기가 뛰는 것을 느끼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자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지게 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을 낳게 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줬던 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게 되고요. 또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아보던 의로운 사람 시므온에게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 아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시몬이 계속해서 말을 하죠.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그 죄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마리아는 계속하게 되죠. 언제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음료수가 떨어지나 그러면 음료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걸 주라는 소리잖아요. 주님께 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하인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확신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어? 천사들을 만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마치 이렇게 지성소의 자리에 그가 있게 되었으면서 또 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유아 시절,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그것도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숨을 쉬면서, 함께 식탁에서, 함께 잠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30년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이 이 마리아인 거예요. 보니까. 물론 우리 역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 역시 마리아와 같이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어찌됐든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그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엘리사벳의 말처럼 그는 여자 중에 복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 가운데 많은 여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 중에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요? 아니, 왜 그들 중에 정말 왜 그들 중에 마리아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도다. 주여, 저는 주의 종이오니 제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품에 안았던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절 그 밤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은 이 땅의 메시아가 찾아오는 축복된 날이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기쁨의 날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찾아오면 늘 서로 하는 인사가 있죠? 뭐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말이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자신 믿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날의 기쁨을 잘 전하지도 않고 이 날에 이렇게 초청하지도 않는 참 아쉬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감추어졌다가 나타나게 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 이루어진 날이니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 아닙니까? 정말 매일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마리아뿐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마리아처럼요.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에녹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과 지금도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과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역시 마리아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하죠. 주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 제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참 고백했던 이 마리아 같은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는 하나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 제가 제 마음의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주님이 제 안에 온전히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함께 고백하기를, 주님, 마리아에게, 에녹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제 바람이 아니라, 제 소망이 아니라 제 인생을 향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 나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밤, 이 밤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높아진 마음, 거친 마음, 험한 마음, 주로 도자는 모든 마음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펼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저는 이 시간 정말 그 주의 뜻 앞에 저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또 주님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임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무엇이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 때요 좀 활짝 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을 열어놓고 어떤 문은 닫아놓고 어떤 문은 숨겨놓고 하지 마시고, 야, 내가 이것까지 다 열어도 되나? 뭔가 열면 또 손해볼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손에 내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이 살았는데 내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활짝 열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로 도자는 마음들, 생각들, 상처들, 아픔들,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면서 또 기도하기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내 상처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니,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활짝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죄된 생각, 우리의 죄된 습관,